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키가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있고 서기관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의 의가 있다. 그래서 서기관의 의는 율법을 해석하는 의,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천하는 의. 그래서 서기관들이 했던 것들은 패턴이 있다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패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거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 서기관들이 가르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패턴이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일한 패턴으로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렇게 쭉 하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패턴을 보인다 그랬죠. 자, 거기까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고요. 6장 19절부터는 너희의 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의, 너희의 삶.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너희 의를 6장부터 7장까지, 6장 19절부터 7장까지 쭉 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너희 의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거기 제목을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랬는데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9절부터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자, 그럼 20절을 봐봐요. 20절을 보시면 동일한 패턴인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곳에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까먹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까먹어요. 그냥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보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다시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좀도 알아요. 그다음 도둑도 알아요. 그런데 동록이 뭐예요? 동록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구리 있잖아요. 구리. 쇠 같은 거. 쇠에 녹 쓸죠? 그래서 구리가 동이니까 동에 녹 쓰는 게 동록이래요. 동록. 그러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 깨끗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녹이 확 쓸어 있는 거예요. 좀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좀이 쓴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이게 좋든 나쁘든 내가 있는데 좀이 쓸었다. 그 얘기는 더 이상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녹이 쓸었으면 녹을 다 닦아놔야 되는데 녹이 잘 안 닦이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록이 쓰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가져가니까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어떤 거냐면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건강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죠? 아니요.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고 당하는 거 여러분 사고 내가 안 당해야지 그런다고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운전을 내가 잘하면 꼭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박으면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다는 것을 저는 몰라요. 실제로 진짜. 그런데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 쳐 죽이고 음주운전해가지고 뒤가 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방어운전, 거리를 떨어져서 가고 그 다음에 뒤를 꼭 확인해가지고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고서 쭉 본 다음에 뒤에 사람이 가까이 온다, 너무 빨리 온다, 비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으니까.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고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고 안 당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면 건강해져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그 돈 모아놓은 것이 영원토록 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없이 살지. 돈 모으지 말지. 뭐 하지 말지. 그거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아놔야죠. 모아놔야지 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을 돌봐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여야죠. 웬만하면 돈이 많아야죠. 저는 부자이고 싶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다 녹슬어요. 동록이 먹고요. 좀이 슬고 도둑질해서 살금살금 다 없어져 가요.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비어있죠. 그래서 어디를 쌓으라 그러냐?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자, 20절 봐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에 뭐라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아까 나왔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까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다윗이 재산이 어땠어요? 어마무지 많았어요. 다윗이 어마무지 재산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왕들이 엄청나게 재물이 많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많았는데, 다윗이 재물이 많았는데,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이 땅에 재물이 많아서 위대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물어봤잖아요. 다윗이 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가. 다윗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그걸 기억하잖아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누구에게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쌓은 거죠.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재산을 엄청나게 드렸어요.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지어야 되는데, 짓기 전에 우리가 옛날에 새벽 기도하면서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백향목 모아놓고 금, 은, 보화를 가득 모아놨어요. 뭐하라고요? 성전 지을 때 쓰라고. 그 돈 가지고 다 성전을 짓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 성전이에요.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짓지만 못했지, 준비를 다 해주고 죽고 사람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유언이 뭐냐면, 내 아들이 지금 어리다. 어리니까 내 아들이 미숙하다. 잘 도와주라. 그런데 꼭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들이 성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재산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내가 백향목 모으고 금과 은을 모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았던 것을 내가 다 모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많은 방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고서 자기 방백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것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다.
여러분 어디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고 했을 때는 그걸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재물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은 재물만 쌓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능도 쌓고요, 헌신도 쌓고요, 기도도 쌓고요, 눈물도 쌓고요, 긍휼도 쌓고요, 사랑도 쌓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 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늘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을 보고서 긍휼을 마음으로 베푸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쌓이는 거라고요. 하늘에. 우리 그 장신대 교수 중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장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김중훈 교수님, 저랑 조금 약간 아는 분인데, 그 김중훈 교수님이 저 경상남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머리는 굉장히 좋으세요.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왔으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평생 꿈이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게 꿈이야. 피아노 치는 게. 그래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나오는 피아노 치는 학원 선생님, 그 당시에 피아노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김중훈 교수님을 보니까, 어린 아이를 보니까, 중훈이를 보니까 얘가 음악적 재능도 있고 가르치고 싶은 거야. 본인은 말한 적이 없어. 본인은 내가 치고 싶은데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의 마음에, 야, 이 우리 중훈이 목사님 아들인데 가르쳐야 되겠다. 그 피아노 치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못하는데 내 재능으로 목사님 아들을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중훈이를 데려다가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경회를 갔는데 2박 3일 사경회를 갔는데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모이거나 수도원에 모여가지고서 2박 3일 동안 말씀만 들어요. 말씀 사경회인데, 사경회를 갔는데 이틀째 된 날 김주훈 교수님이 딱 올라오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피아노로 한번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더니, 피아노를 치는데 약 50세가 그 당시에 넘었는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진짜 잘 쳐요. 제가 뭔 곡을 쳤는지 몰라요. 그냥 곡을 친 게 아니라 쇼팽이나 멘델스 존이나 이런 사람 걸 쳤어요. 막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러는데 그분이 다 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쳤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내 재능의 11조를 중훈이한테 준다고. 재능의 11조를.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재능을 중훈이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는다 그랬을 때 재물만 쌓는다고 생각해요. 헌신도 쌓는 거예요. 기도도 쌓는 거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쌓는 거고, 눈물도 쌓는 거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저는 하나님이 뭐가 좋냐면요, 기억하신다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에 기억하신다는 게 나오잖아요. 기억하신다는 게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다 꺼내놔. 잘했다. 너 그때 참 잘했다. 이 땅에서 먹고 쓰는 건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셔. 그런데 하나님 뭘 기억하시냐면, 그때 그랬지.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준비를 26장 하고 있어요. 26장을. 26장째 제가 하고 있는데, 한 장에 이제 나눠가지고 두 번씩 하는데, 26장 하는데, 거기 26장, 27장인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에 나중에 설교하면서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나를 그때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네가 날 주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좀이 없어요. 천국에는 좀이 없어요. 동록이 없어요.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다 가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앞에 쌓아라. 재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도 쌓고 믿음도 쌓고 기도도 쌓고 눈물도 쌓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쌓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제가 김주훈 교수님 연주 보고 그분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그분이 지금도 김주훈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마움이 김주훈 교수님만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기억하신다니까.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계세요. 계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21절 봐봐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도 있어요? 마음도 있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집에다가 한 1,000만 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 봐봐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무슨 생각해? 1,000만 원은 너무 조금이다. 한 2억을 집에다가 현찰로 놔뒀어. 집을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지. 어떻게 나가요? 2억을 집에다가 현찰로 놔뒀는데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못 나가죠. 제가 제 사무실에다가요, 교회에서 주일날 결산하고 나서 목사님 내일 이것 좀 입금해 주세요. 그러고서 몇백만 원을 제 책상에다 넣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책상에 서랍이 있는데 서랍을 안 잠궈요. 안 잠그는데 그걸 받는다는 어떻게 해요? 갖다 금고에 넣으세요. 교회 금고에 넣으세요. 제가 그랬고. 그런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 몇백만 원이니까 괜찮겠다. 그러고서 받으면 제 사무실에 그 책상을 꼭 잠궈요.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간다고요. 몇백만 원도. 보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 대양 ENC라는 주식을 샀는데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어치 샀어요.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죠. 미친 짓을. 왜요? 유학 갔다 오면 그게 1,0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식시장이 막 오르니까 1,0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학을 가서 인터넷으로 봤더니 300만 원 샀는데 그게 500만 원 된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1,000만 원 금방 되게요. 이게 끝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거 주식을 산 다음부터 유학 가기 전에 약 4개월 동안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을 보면 항상 앞에부터 봐요. 정치면부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주식을 사고 나니까 꼭 앞문을 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신문에 주식이 다 나왔잖아요. 중간에. 거기부터 확인하고 뭘 찾아봐? 삼성전자? 현대건설? 뭐 봐요? 대양 ENC만 봐. 대양 ENC. 대양 ENC가 뭐냐면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MC 스퀘어 그래고 애들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서 했던 거. 그다음에 산모들 애기 소리 들어본다고 귀에다 대고 하는 거 그 대양 ENC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갔어요. 나중에 7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거 휴지 조각대가 다 찢었잖아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300만 원에 마음 가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놓으면요. 그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쁜 거요. 사람은 몰라주는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그렇게 재물의 11조, 재능의 11조, 헌신의 11조, 기도의 11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천국에 쌓여 있을 때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다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25절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먹고 사는 문제인데 25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잘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서는 뭘 먹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하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26절을 봐봐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가 뭐 먹을 것을 위해서 언제 심어요? 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다가 심어놔요? 심은 다음에 걷어놔요? 자, 창고에다 걷어놔요? 창고에 모으지도 않아요. 그냥 새는 어떻게 살아요? 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가 못 먹고 사는 경우가 없어요. 누가 먹인대요? 너희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7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 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염려해. 염려하는데 염려함으로 그거 외에도 우리가 염려가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염려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순간에 염려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집안도 염려가 엄청 많은데요. 큰아들의 염려가 있어요. 큰아들은 이런저런 염려가 있고 작은아들은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염려가 있어요. 이런저런 염려가 있어요. 저도 뭐 염려가 있어요. 저는 뭐 특별히 안 아파야 되겠다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사는데, 근데 제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안 아파야 되겠다 항상 그러고 사는데, 저도 염려가 있고 성도들도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안 큰다고 염려를 엄청나게 하면 키가 막 커요. 이렇게? 이렇게? 키가 안 큰다 그 말이에요. 키가 안 큰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27절 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런데 키 앞에 1번인가 2번인가 써 있는데 2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번호 써 있죠. 키라 그래 놓고서 2번,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목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서 막 연명도 시켜요. 막 오랫동안 살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염려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도 네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네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럼 또 이제 또 여기서 또 오해예요. 아, 하나님이 해주시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 꼭 있다 지금.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갈 때 은혜를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 두 번째, 입는 문제. 28절 봐요. 입는 문제. 아까 25절에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몸을 위하여서 입는 문제.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입는 걸 가지고 자꾸만 염려하는데, 백합화 한번 봐라. 백합화 옷을 한번 봐라. 백합화가 길쌈하대? 길쌈이 뭐예요? 아, 제가 옛날에 설교했는데 한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길쌈은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길쌈하는 거예요. 자기 옷 입으려고 옷을 막 짜는 거죠. 옷을 막 짜요. 막 짜는데 그걸 백합화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잘 살아요. 잘 살아.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그 영광도 들의 백합화가 피어있는 것을 봐라. 그게 훨씬 더 낫다. 솔로몬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 열심히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좀 먹는다, 독록 쓴다, 도둑 들어온다. 있는 것을 잘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자꾸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래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6장 8절 봐요. 6장 8절. 기도를 가르치실 때 6장 8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시느니라.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제 6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여러분 7장 32절을 다시 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안다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시다 하나님. 자, 32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요거는 설교가 기니까 넘어가고요. 34절만 봐요.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도 설교하면서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 신방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방이 있어요. 방에 딱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책상 앞에 딱 써 있었어요. 이 말씀이 웃겨 죽겠어요. 내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걸 써놓고 내가 웃겨가지고 야 얘도 괴로움이 많구나. 얘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짜리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일 일은 옛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냥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내일 염려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바뀐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하는 거래. 걔들이.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그날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의의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걱정 근심 많이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도 기르시고 이것들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